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17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 새 아침을 믿음으로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아침 예배로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주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이 한 날도 친히 동행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교재 148쪽에서 14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경탄을 넘어 순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의 세 가지 시험을 잘 이기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14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도 이 성령의 감동과 은혜와 능력 안에서 늘 사역하셨다는 거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데요. 때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지혜와 경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 주님 주신 귀한 사역들, 직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그 가르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게 되죠. 감탄합니다. 경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칭송을 받으시게 되지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 서심해.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자라시는 곳, 그것은 바로 나사렛인데요. 그곳에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 17절이요.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이 하실 궁극적인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읽으신 성경은 이사야의 글이다 이렇게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죠. 그 핵심 내용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하시게 하는 일인데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기름을 부으셔서 보내시는데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과 해방을 약속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약속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실현될 것을 선포하시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귀에 들려졌는데요. 이건 단지 들려졌다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주님의 진정한 복음, 유앙겔리온, 그리고 오늘 말씀 19절에 있는 것 주의 은혜의 해, 주빌리죠. 바로 희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구원과 해방, 이 사건을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성취되고 있다,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해방과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 은혜를 전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죄사함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바로 그 백성들이 주시는 이 희년의 해, 은혜의 해의 성취가 우리 삶에 이미 성취되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전해야 할 것도 바로 희년의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 이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아름다운 비전 선언문, 우리의 동일한 비전 선언문, 우리 교회가 행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주셨는데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2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쭉 보게 되면 주님께서 배척당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가르치심, 말씀을 보면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려야 할 텐데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들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그 나사렛 예수가 무슨 이렇게 위대한 일, 희년을 성취할 것이냐,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꿰뚫어 보십니다. 그 당시에 의사를 향해 하는 모욕적인 속담이 있었습니다. 의사야 너부터 잘 고쳐라 라고 하는 얘기죠.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이 고향에서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또 2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고향에서 배척받는 선지자의 운명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다는 사실, 또 27절에 보면 엘리사 시대 때에도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 치료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성취, 구원의 은혜는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또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자에게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진정으로 믿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바로 우리 엘리야 시대의 그 과부처럼, 사렙다 과부처럼, 또 엘리사 시대의 나만처럼 진정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일어남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화가 나게 되었다 말씀하면서요, 29절에 보면 그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갑니다. 밀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지나가시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말씀인지요.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악한 사람들은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낭떠러지에서 밀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거부하는 이들의 참으로 불쌍한 모습, 완악한 모습을 봅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는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과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경탄을 넘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도 해나가야 합니다. 이사야 61장에 주신 그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주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과 사역을 우리가 의심하거나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해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또 이 월요일 우리가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주간을 은혜로 시작하시게 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순종으로 주님의 이 구원의 역사 승리하는 월요일 또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 주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날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주님과 친히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